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것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4월 어느 날 사형언도를 당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고난이었고요, 역사적인 고난이었고 생명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오늘 간단하게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신 당하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집니다. 배반당하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딴 여자에게 가거나 딴 남자에게 가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의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배신만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면 그것은 죽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발도 씻겨주었고 제자로 특별히 픽업도 했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지막 체포할 때에 예수님에게 죽음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 입맞춤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행하는 인사법이잖아요. 가장 친근하게 라삐어, 스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자들에 의해서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버림, 배신과 버림의 고난. 제자들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약속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가장 믿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렸고, 더 역겨운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부모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모른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받는 것 정말로 모욕적입니다. 모욕.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는요, 정말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정에 섰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굴욕인지 아십니까? 굴욕. 재판장들 앞에서 자기가 훨씬 더 직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은요, 굴욕입니다. 굴욕. 고난 중에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예수님은 6번씩이나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굴욕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체포되셨고 거기에서 손과 발이 묶이셨습니다. 손이 묶여졌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 재판받는 과정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모욕적인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재판하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어떻게 재판정에 섭니까? 말이 안 되지요. 왕인데 왕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욕이고 굴욕입니까? 그리고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대단한 또 고난을 또 받으십니다. 바로 저 옆에 서 있는 사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한 명은 바라바,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너희들에게 풀어줄까? 여기서도 또 버림을 당했습니다. 민족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요. 죄수에게조차도 밀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죄수가 선택되었다니까요.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죄수에게도 밀렸던 이 굴욕 중에 굴욕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본격적으로 당하십니다. 저 십자가는 더럽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 십자가는 깔끔합니다.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십자가는 사실은 교회 미관상 걸 못해서 그렇지 제가 만들고 싶은 십자가는 더러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형틀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럽고 끔찍하고 거칠고 그런 나무입니다. 무거운 나무고요. 더러운 나무고 추악한 나무예요. 사형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십자가를 사실 걸어놓고 싶었어요. 왜냐? 볼 때마다 그 더러움을 느끼라고. 십자가는 더러움입니다. 그 더러운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져서 제대로 지지를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뉘어져서 양 손과 양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렇게 큰 대못을 박는 겁니다. 크기가 저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못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못을 손과 발에 박는 겁니다. 저걸 망치로 박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못 있잖아요. 못 굉장히 얇아요. 근데 그 못에 찔리잖아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교회 공사가 많아서 공사를 하다가 못을 실수로 밟아가지고 발 뒤꿈치가 펑 막 부은 적이 있는데 못을 밟는 순간 못이 꾹 들어가잖아요. 뒤꿈치가 꾹 들어가는 순간 정말 숨을 못 쉴 것처럼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다음부터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만한 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만한 못입니다. 그 못을 두드려 박습니다. 그러면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거기서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나 뼈가 더 많습니까? 손보다 발은 더 아팠을 겁니다. 발등에 박는 겁니다. 발등에 못을 박을 때 발은 뼈로 부서졌죠. 뼈가 으스러지면서 아마 쇼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아마 쇼크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드디어 수직으로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이제 몸의 하중으로 인하여서 몸이 밑으로 쫙 처지기 시작합니다. 처지면 이 십자가 이 상태에서요, 해보신 분은 아는데 제가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양팔을 벌리게 되면 이 하중 내려가면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요, 이 횡격막 쪽에 이상이 생기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처지면 처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팔과 발에 힘을 주면서 그 발목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몸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팔과 발에 박혔던 그 상처가 더 깊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거, 저는 그거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꼴랑 1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1분. 그거 버틸 수 있습니다. 1분만 자르면 됩니다.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거, 그것도 10분이면 죽습니다. 10분 안에 죽습니다. 화형, 총살형, 아무리 화형이라 할지라도요, 불에 타 죽는 것도 10분이면 다 죽습니다.
좀 길어봤자 잘 안 죽는 사람도 20분, 30분이면 다 죽습니다. 총살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짧게 매달려 죽는 경우는 3일, 길게는 15일, 어떤 기록에 의하면 20일 동안 푸드득푸드 매달려서 고통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기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들의 몸이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감. 예수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강도들을 굳이 매달렸을까요? 이 강도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까지 그날 같은 날 굳이 처형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이거는 예수를,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모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도 저 흉악한 강도들처럼 더러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3명을 동시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도의 무리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살인자, 살인 강도자들처럼 예수님은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은 죄수의 패, 요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 머리에 있는 죄수패로 더 많은 고통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장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비축거립니다. 그리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귀를 봅니다. 죄수패,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사람들의 조롱이 들려옵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멍청한 사람이 너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이 멍청한 사람아. 별의별 순환과 모욕, 비아냥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장면을 엄마 마리아가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것을 예수도 지켜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도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나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건 역시 순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순환의 정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마지막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부른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의 고통을 절감시키지도 않았고 그를 천사들을 통해 발을 받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버리셨을까? 바로 우리들의 속죄양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너가 죽어야만
온 인류, 내가 만든 창조물들, 내가 사랑했었던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은 먼저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한 마리는 살려주고 한 마리는 죽습니다. 한 마리 사는 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자, 제비를 뽑아 선택을 합니다. 선택되어졌던 그 아사셀 염소에게는 머리 뿔에 빨간 줄을 매어줍니다. 그 빨간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제사장이 멀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도시 바깥으로, 도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그 염소를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염소를 떨어져서 죽으면 짐승들이 뜯어먹습니다.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그 죄, 너희들의 죄를 죄 없는 염소가 대신 옮겨졌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사라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추한,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더럽고 추한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도록, 아사셀 염소가 되도록, 속죄의 어린 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대답은 바로 속죄 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몸도 아프고 나에게 역경도 있고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나는 지금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있지 않니?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무엇을 얻게 됩니까? 금메달, 메달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프로 선수는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쟁의 승리와 백성들의, 가족을 위한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고난에는 바로 자녀들이 부모가 애써서 키운 결과 자녀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 영원한 부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독한 사랑,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희 시절에 어머님들을 보면요, 어머님들 허리가 다 굽어 있습니다. 허리가 다 굽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 스스로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을, 부활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